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럼 짐승을 가지고 나아갔지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죽여 그 핏부림이 있어야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한 주일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나 행동으로 그렇게 삶을 통해서 죄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피의 대가가 여러분 치러져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짐승이나 동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대가, 그 대가를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가 있어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마음이 상한 자, 삶의 공고함 가운데 이런저런 그 문제에 묶여 있는 자들이 여러분 풀어지고 열려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신비한 역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요약한 것을 우리가 사도 신경이라고 하죠. 그죠? 그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죠? 이 고백이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혹 내 삶을 보면 진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것 맞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여러분 않는지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온갖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꽤 많아요.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신앙이 예배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다윗은 조상 때부터 믿어오고 섬겨왔던 크고 두려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빛이고 누구의 구원이고 누구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나의 빛이래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3절 말미를 보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은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여전히 태어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그럼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절대로 태어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동안 자신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그런 동지들이 아들과 이 아들의 반역에 동참해서 자신을 치려고 몰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당면한 이 상황이 얼마나 살떨리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1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언급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까지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돌려서 말하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자신은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여러분 힘들다, 무섭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여러분 그런 두려운 감정에 여러분 빠져 있지 않아요. 도리어 그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현실, 그의 앞은요 너무나 캄캄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고.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그의 생명이 풍전등화 같이 여러분 그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신 분은 저들이 내 생명을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능력 되신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거나 여러분 부정해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에게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 요즘 안 어려우세요? 그럼 목사는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체면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아니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체면으로 지금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요 자신을 감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 누구요? 자신을 감싸시고 계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앞이 캄캄해지거나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다잡았다고도 또 다른 상황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 끝없이, 얼마나 이게 끝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는지 몰라요. 원하기는 그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원해요.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여전히 태어나고
내가 여전히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방이 여러분 원수요,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다윗은 그런 상황이니 여러분 얼마나 절체절명의 상황일까요? 이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종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 하나님 저 생명 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구하거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이 전쟁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거나 그것을 구하거나, 이 상황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을 구해요. 전혀 다른 것을 바라고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원수들이 사방을 에워싸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좀 없애달라거나 이 상황을 좀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바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바라고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해되십니까? 다윗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당장 그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적들과 싸울 만한 군대예요. 군대. 그리고 적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무기요. 그렇게 적들을 압도할 힘과 그 군대를 세울 만한 그런 돈이 여러분 그에게 필요했으니 그것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가 바라고 원하는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바라고 원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가 누가 봐도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부족한 것 많았죠, 그죠? 다윗이 부족한 것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도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거룩한 바보,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이 거룩한 바보의 모습 때문에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모신 사람,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삶에서 이런 거룩한 바보의 모습,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계산법 있겠지만 그 계산법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다윗처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한 가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성전 안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은 여전히 환난의 날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대적들은 여전히 그를 향하여 칼을 갈고 있고 군대는 여전히 여러분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숨겨주신다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을 언제 합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야 안전하다 말하고, 여러분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 여러분 적들이 사라져야 평안하다 말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윗은 여전히 환난의 날이고 원수들은 자신을 위협하고 고난의 광풍은 여전히 몰아닥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초막 속에 품으시고 안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높은 바위 위에 자신을 두실 것이니 자신은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다윗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여러분 그때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여러분 광풍을 만나신 적이 있죠, 그죠?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 그때 광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배에 물이 차들어옵니다. 곧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퍼내다 안 되니 여러분 예수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 지금 잘 때입니까? 지금이 잘 때입니까? 우리 모두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시고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잔잔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바람과 물결이 곧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두려워한 이유, 여러분 당연하죠. 광풍 때문에요. 이 광풍 때문에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요. 그런데 당연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분명 광풍은 두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여러분 믿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광풍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태연해야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흉내라도 내었다면요,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태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광풍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삶의 환경은 광풍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환경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제자들이 놓쳤던 그 예수님, 이 다윗은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믿음을 고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원수가 사라지게도, 문제가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 맞지요? 능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환란 속에서도, 환란날 속에서도, 계속되는 광풍 속에서도, 그 불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은 6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윗은 원수들에게 에워싸여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어떻게 여러분 바뀌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여러분 예배가 됩니다. 탄식이 변하여 여러분 찬송이 되었어요. 위기가 변하여서 여러분 감사와 여러분 찬송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이 끝난 것 아니고요. 내가 전쟁이 끝나면 상황과 환경이 좀 안정되어진 후에 내가 궁전에 들어가면 그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원수가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막에서, 그곳에서 지금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내가 기뻐 찬송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자의 여러분 모습이죠. 승리를 손에 잡은 뒤에, 어려움과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바쁜 일을 다 처리한 뒤에 그때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한숨도 돌릴 수 없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은 아무나 못해요. 그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이런 예배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원하기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고백이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입혀지고 진정한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방이 막힌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수많은 염려 대신 오직 주님을 바라는 이 한 가지 소망에 집중하게 하시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은밀히 숨기시고 품 안아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